오늘 이제 산상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 설교의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이 산상 설교는 이제 천년왕국의 헌법이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 설교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팔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진리들이 더 많이, 더 풍성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의 탐구를 그만으로서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진리의 탐구는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산상 설교를 이 주제 설교 형식으로 이제 강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 비슷한 그런 설교 형식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복을 논할 때 복과 행복을 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을 받았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는요,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말이죠, 아셀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런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저기 복을 받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에 관해서는 이제 무관심합니다. 복이 없는 행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없는 웃음이다. 가지에 열매가 없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거짓 행복에 만취되어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알려주는데,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세상엔 성공 수기를 쓰고 자서들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평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일의 업적이나 일의 성취도, 또 명예, 권세, 지위, 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사람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길 수 없어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눈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전제와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이 솔로몬의 행복론, 이 솔로몬의 행복론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솔로몬의 행복론의 정의는요, 잠언 3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18절에도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를 찾고 얻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간직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지혜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고 또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나오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얻고 붙잡고 또 간직한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인데, 그 사람이 행복한 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행복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감정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고 있던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행복은 영적인 복에 기초한 우리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것을 숙고해 봐야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먼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죠. 복은 뿌리이고 행복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 3절에 영이 가난한 자, 첫 번째 복인데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현실은 가난이 복이 아니죠. 가난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난이 복이라면 홈리스가 가장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가난과 영적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 경건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부끄럽거나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이 잠언 30장 8절에 약해의 글이 있죠. 약해의 아들 아굴의 글이 있는데,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인데,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굴이 뭘 알았을까요? 가난의 위력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시련이나 성숙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이 된다면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난하면서도 만족할 줄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성도들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또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지고 육신의 정욕이 통제된다면 가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근데 가난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은요,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쉽지가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 배울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제 경건의 훈련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자,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일상적인 생활고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작은 자유가 아니죠. 가난에서 자유는 꼭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게 된다면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감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말씀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 우리는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나 파산이나 고난이나 가난을 활용하십니다. 나의 생활이 월급이나 연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리가 마음의 결합이 되면요, 고단한 일상생활에서도 영적인 활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자, 의문이 들 것이에요. 이 시편에는 영이 가난한 것을 이 상한 영, 또 참회하는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세대주의는 이 산상설교를 이 물리적인 나라에만 이제 국한시키다 보니까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놓쳐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도록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물질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찾고 또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하여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졌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얻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무라 교회를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 이 스무라 교회는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네가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부자 교회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싸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싸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곧 영적인 부유함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현대교회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재산이요,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인 줄로 안다 이거예요. 사실은 부유함과 경건, 부와 영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가 있고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도 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바꾸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으로 바꾸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우게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고 또 포로된 자가 나오고 눈먼 자, 이 짓밟힌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상한 영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믿고 또 즉시 고침을 받았죠. 죄로 포로된 자들은요, 속박의 무게와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믿고 구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본질들을 잘 알아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다윗이 말한 대로 시편 22편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벌레 같은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 또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다이다. 자신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코 낮추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세월을 탓할 망정 자신이 형편없는 벌레요 짐승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결코 영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너 벌레 야곱아, 야곱을 벌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너희가 구속주, 너희 구속주가 말하노라. 욥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5장 4절부터 보면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어렵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들의 아들들은 어떠하겠느냐. 자신의 영의 상태를 발견한 사람은요, 말씀의 걸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이 벌레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덜쳐내버리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전도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요, 자신의 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 못 믿게 되죠. 영이 가난해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교만을 꺾으시고 더러움을 씻기시는 일은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었던 모압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48장 11절이죠. 그 모압은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그는 그의 찌꺼기를 가라앉히고서 그릇으로 비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로잡혀 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맛이 그 안에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치 아니하였도다. 고난이 없게 되면 늘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불복이 없어요.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은 죄와 불법과 사악함과 더러움이요, 회칠한 무덤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교육과 철학, 직업, 지위, 성경 공부, 교회 활동, 이런 것에 종교 생활로 자신을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찌꺼기들을 보십니다. 그것을 흔들어 버리시거나 아니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들을 모두 튀어나올 수 있도록 다 쏟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야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가난은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부족한 상태를 말하죠. 자, 우리 영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이 뭐죠? 성령님이세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않다. 그렇지가 않다. 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의 가난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재물로, 어떤 학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값없이 주시죠. 그것도 넘치도록. 영이 가난한 자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그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만약 자신 안에 이 선한 무엇이 있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값을 주고 사려고 하겠죠.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지혜를 값을 치르고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살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해야 될까요? 욥기 28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이것이 쫙 나오는데요. 욥은 지혜의 가격을 매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값을 치를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봉우를 살 능력이 없죠. 가난한 자는 선물이 아니라면 얻지 못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얻을 수가 없죠. 가난한 자는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는 것이 전부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은혜와 자비를 기대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의 자세는요, 자신의 노력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이 자신이 받은 선물이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되고 복된 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쉽게 얻게 됩니다. 그럼 값없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 32절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셋째, 복음을 값없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 복음 전도자들이 대가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없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값없이 준다고 해서 이게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그 깊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십니다. 넷째는 생명수, 즉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22장 17절에도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게 하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무엇으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요, 신뢰할 만한 재물이 전혀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잘 맡깁니다. 아주 잘 맡깁니다. 가난한 자가 주님께 잘 의지합니다. 시편 14절에 가난한 자가 주께 의지한다고 말했죠.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겸손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풍요한 것을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재물을 신뢰하기 위해 주님께 재물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사람들 어떻게 하죠? 철야를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뭐가 같습니까? 축구할 때 자살골 넣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을 주님께 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뭔가 못 맡기고 있다. 그럼 내 영이 가난한 게 아니지.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짐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둘째,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야 합니다.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잠언 16장 3절이죠. 셋째, 원수 갚는 일을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로마서 12장 19절이죠. 또 넷째,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다섯째는 너희의 길을 주께 맡겨야 할 것이다 라고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여섯째, 우리 몸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죠. 자, 영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 맡기는 일이 쉽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지만 자신을 맡길 수가 없고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면 아직 불완전한 것이에요. 가난 때문에 자식을 종살이로 보내고 공화원이나 이 보육원에 맡기는 경우가요.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도 다 맡겨버립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상대가 생기면 나를 좀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생겨요. 영적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맡아두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맡길 때 주님은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평강을 주신다. 기쁨과 자유와 안식,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잘 드러나 있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나리라. 바울은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실로 많은 영적인 복을 소유했고 나누어줄 영적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109편 22절에는 나는 가난하며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이 모든 것보다 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국은 정치력이나 경제력, 군사력이 강한 자들의 것이지만 천국은 영이 가난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천년왕국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 얻게 됩니다. 실제로 왕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침례인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죠. 반면에 영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더라.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왕국의 도래를 원치 않았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영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자,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외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왕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은 왕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영이 가난함으로 얻는 참된 복이죠. 우리는 내적인 것,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역시 우리의 소유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